하나님의 말씀 5장 23절입니다. 그래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나와 있죠. 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영혼 육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구원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들어가기에 첫 번째 질문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다 라고, 영의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영과 혼의 구원보다도 육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쪽에 관심도 굉장히 많아서 우리의 육체의 그 죽음 뒤에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건가 라고 하는 쪽에 아마 두려움과 그리고 또 궁금한 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오늘 혼과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가장 사람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영과 혼과 육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단어는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데 영을 영이라 말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근데 혼을 영이나 영혼으로 표현하는 경우, 번역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어서 이러한 혼란이 오늘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용어 정립이 되겠습니다. 용어를 어떻게 정립을 할 건가? 성경에는 도대체 영, 혼, 육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만 끝나면 첫 시간이 너무 아쉬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문을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영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고 혼은 소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몸은 바디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성경은 영어로 되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영을 표현하고 있고 혼을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 건가, 이걸 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영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그럼 혼은 어떤 단어냐? 히브리어에서는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혼은 네페쉬, 영은 루아흐. 몸은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몸은 히브리어는 바사르, 헬라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몰라도 돼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가지고 쓰겠어요? 몰라도 되지만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잘못 번역이 되어졌는 건가를 오늘 찾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일단 2분설이냐 3분설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저는
3분설자였었고 나중에는 1분설로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나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로 보면 영과 혼과 육이 맞아요. 근데 결국은 전인격체를 표현을 할 때에는 하나의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분설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분설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는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루아흐라고 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영이라는 단어는 다 루아흐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지금 번역되어져 있는 개역개정에서 번역되어진 영이라는 단어는 다 루아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는 건가?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영으로 번역된 것이나 영혼으로 번역된 것이나 혼으로 번역된 것이나 이런 번역되어진 것이 본문의 히브리 단어하고는 다른 번역으로 한글에 번역되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면 루아흐인데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고요. 근데 이 루아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영이란 단어에는 다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로마서 2장 9절을 한번 보실래요? 헬라어에서 하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로마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 영은 무슨 단어를 쓰고 있을 것 같아요? 혼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죠? 맞아요. 여기에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푸뉴마. 근데 이 본문 원어 성경에 보면 푸뉴마로 안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다? 푸시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는 영은 실체를 잘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말이 안 맞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봤더니 거기에는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과 곤고는 어디에 오는 건가? 혼에 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내 인생의 거의 무엇이었다고 표현하죠? 험난하다라고 할 때 그 험난은 그 야곱의 영의 험난이 아니고 혼의 험난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험난하다라고 할 때는 영이 험난한 것이 아니라 혼이 험난한 것이다. 일단 개념은 그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서 벌써 답 나오죠.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영혼 육에서 어떤 걸 말하느냐? 혼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인간은 혼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로마서 2장 9절에 영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사실은 혼이라는 단어를 잘못 번역한 거고, 나머지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영으로 번역되어진 모든 단어는 다 잘 번역되어져 있어요. 영 맞아요. 근데 무엇만 로마서 2장 9절에 있는 그 영만 본래의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됐어요. 그럼 영은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별로 혼돈이 없어요. 딱 하나만 혼돈을 해결하면 돼요. 여기 로마서 2장 9절만 여러분들이 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혼입니다. 혼. 성경에 혼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느냐? 혼은 히브리 말로는 네페쉬, 헬라 말로는 푸시케예요. 전도서 3장 21절 한번 보시오. 전도서 3장 21절. (21절에) 보면 여기 재미난 구절이 나오네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 관주에 보면 1번 히브리 말로는 뭐로 되어 있다? 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성경 관주가 없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 전도서 3장 21절에 나와 있는 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혼이 아니라 영이다.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고쳐요, 거기다가. 성경에 전도서 3장 21절 볼펜이 없어서 안 고쳐요, 지금? 고치라고요. 여기는 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 하나를 제기하고 갑니다. 잘 보세요. 영은 사람에게 있다, 짐승에게도 있다? 짐승에게도 있다. 내용으로 보면 여기 영은 분명히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영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제 다음 시간에 내릴 텐데 사람에게 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근데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는 말이니 좀 희한하죠. 아, 설명해 주세요. 네?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만들었으니까 말씀으로 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또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곳에는 성령이 있어요. 아, 또 성령이라는 개념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도서 3장 21절 이 내용은 잘못 번역이 된 것으로서 여기는 혼이 아니라 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의 영은 어떻게 해요?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그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요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번역되어져야 될 것이 혼으로 번역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건 바꾸어 주어라. 그러고 성경을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거기에 나오죠. 혼, 푸시케. 히브리서 4장 12절도 역시 뭐라고 나와 있느냐? 4장 12절에서도 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분류되어진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건 사도행전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용례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용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는 건가.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혼이 떠나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라고 할 때 이 혼은 오히려 1634 스트롱 코드 1634 에코 푸시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건 마지막 숨을 쉬다 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보면 혼이라고 할 때의 혼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푸시케를 헬라어에서는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변형된 에코푸시코라고 하는 단어로서 같은 의미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몇 가지 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해서 전부 다 푸시케라고 번역되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용례가 있다. 근데 그건 명사, 동사 이런 것들로 좀 달리 나올 뿐이지 개념은 다 같은 걸로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영과 그 다음에 혼의 쓰임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다 영과 혼 이렇게 나오면 그냥 몇 가지 사례만 빼고는 그냥 영과 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건 아니고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우리의 관심을 좀 쏟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영, 오케이. 달리 인식을 했어요. 혼, 달리 인식을 했어. 몸, 달리 인식을 했어요. 몸은, 자, 한번 볼게요. 바사르. 히브리어로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게 나와요. 2장 24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할 때 이 몸이 바로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몸. 근데 이 바사르라고 하는 몸, 출애굽기 30장 32절에도 역시 바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헬라어에서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5장 29절, 6장 22절, 로마서 6장 6절, 12절, 7장 4절. 7장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로마서 7장.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의문시했던 점이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 나오지요. 여기도 역시 무슨 단어가 쓰여져 있느냐?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7장 24절 한번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할 때도 몸을 이야기할 때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8장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에 쓰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몸과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이 육체가 같은 건가요? 다른 것일까요? 어떻게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몸은 수완체. 지금 이 육신이 아니고 수완체. 그런데요. 이 육체는요? 육체는 표정이 좀 이상하죠, 제가. 네, 옷 같은 거.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의 살덩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달라요. 그럼 살덩이는 뭐냐? 헬라어에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르크스. 그러니까 우리의 살덩이, 이건 뭐라고요? 사르크스. 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아니하지요. 그럼 사르크스가 썩지 않아요? 아니면 몸이라고 하는 소마가 썩지 않아요? 아니에요. 모든 육체든 다 사르크스는 다 썩어요. 없어지는데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단어를 뭘로 쓰고 있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썩지 아니하는 상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제가 이번에 아버님 이제 뭐라고 해요? 그거 보고 파묘해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태워서 이제 추모관으로 위장이 아니라 추모관으로 모셨는데 오래됐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던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 됐죠. 그런데 다 육탈이 안 됐더라고. 보니까 여기는 이제 살이 남아 있고 물이 이제 차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 육체가 뭐냐면은 사르크스예요. 살덩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죽은 사람들의 살덩이는 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다 분해되어져 없어지는데, 분해되어져 없어지지 아니하는 몸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그 몸, 죽지 아니하는 몸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안 썩을 수 있는 분은.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가 분명히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몸은 몸으로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의 살덩이하고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 소마하고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왜요? 질문 있어요? 이따가요. 오케이.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그 몸을 뭐라고 하느냐? 바사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몸의 다른 단어, 히브리어에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은 바사르라고 하는 스트롱 코드 1320번을 안 써요.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다른 개념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4578번 메라는 단어, 3409번 야레크, 1472번 게비야, 5315번 이걸 네페쉬인데 사실은 네페쉬는 뭐예요? 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혼을 몸으로 이렇게 잘못 번역해 놓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용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우리는 혼돈되어져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을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밈카르라고 하는 4465번을 몸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990번 베덴, 이건 배, 자궁, 태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도 몸이잖아요. 그거에 쓰는 몸은 베덴이라고 하는 990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 말고 우리 몸의 장기나 기타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때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몸으로 번역되어진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2504번, 2088번, 3027번, 6440번, 1465번 등등 스트롱 코드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붙여진 번호예요. 그래서 그 번호들이 전부 다 뭘로 지금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냐면 몸으로 번역되어져 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영과 콘과 육이라고 할 때 그 육에 해당되어지는 소마,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단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헬라어에는 그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직 한 글자 소마로만 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헬라어의 다른 단어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살덩이라고 이야기할 때 동물의 뼈를 덮고 있는 물질의 총칭으로서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 뭐예요? 육탈되어질 살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됐죠? 이해 안 됐어요? 왜 표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마라고 하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바사르라고 하는 그 몸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살덩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사르크스 말고도 무엇이 있느냐? 세아우트, 그 다음에 헤아우트, 크로스 등등의 단어들이 뭘로 쓰여지고 있느냐? 몸으로 번역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크게 문제될 것이 무슨 단어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당연히 뭐겠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해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알겠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럼 마음은 어디에 해당돼?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내부, 헬라어에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내부라고 되어져 있는, 마음으로 되어져 있는, 번역되어져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마음이 아니라 영으로 번역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구약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마음으로 번역하지 말고 뭘로? 영, 그래요. 잘 따라왔어요. 영으로 번역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신령은 아니에요? 예? 신령? 마음이 신령인가요? 그것도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조금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르디아는 마음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진 영이라고 하는 영은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그랬잖아요. 왜 헷갈리냐? 맞아요. 이건 좀 적어 놓을게요.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 죄송해요. 본 글자를 못 써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푸뉴마, 뉴마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혼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네페시, 헬라어는 푸시케. 이렇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로 문제가 있게 콕 쓰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굳이 몰라도 되지만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소마.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예? 사르크스라고 안 있죠? 아이. 예? 바사르. 바사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헬라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내부, 헬라어에서는 카르디아.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5315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보시죠. (26장 41절) (4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라고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헬라어에 있어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뉴마잖아요. 푸뉴마로 되어져 있는 단어를 뭘로 지금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곳이 상당히 돼요. 자, 불러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마가복음 14장 38절, 마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1장 47절, 사도행전 17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21절, 고린도전서 16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7장 13절 이 내용은 본래는 영이라고 하는 무슨 단어? 푸뉴마로 되어져 있는데 그걸 번역자가 마음으로 번역을 잘못해 놨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굳이 읽어드린 이유는 왜 그러는 건가? 많지는 않잖아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요걸 집에서 잘 들으면서 성경에서 그걸 뭘로? 영으로 바꿔서 써놓으면 읽을 때 좀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서비스해 드리는 거예요. 잘했죠? 고마워요. 잘했다고 해서. 근데 두 번째로는 혼이라고 하는 무엇을? 푸시케를 마음으로 번역한 부분이 신약성경에 있다고요. 궁금하죠? 별로 안 궁금하고 그래. 안 불러줄 수도 있어요. 불러드릴게요. 제가 불러주려고 맘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혼이라고 쓰여져 있는 무엇을? 푸시케를 마음으로 잘못 번역해 놓은 부분이 신약성경에 있다고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12장 18절, 마가복음 14장 34절, 누가복음 2장 35절, 요한복음 12장 27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5장 24절, 에베소서 6장 6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여기는 전부 마음을 뭘로? 뭘로? 혼으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안 쓰였는데 무얼로 쓰였는데? 푸시케로 쓰여져 있는데 그걸 카르디아인 줄로 알고 그렇게 번역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이고 고마워요. 그럼 이제 문제는 자, 마음도 잡아놓고 다 잡았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좌소, 심중, 생각, 마음판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으로 말하면 혼적 존재인 우리 안에 하나의 좌소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생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분리되어질 만한 구성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 말고 영혼, 영혼,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건 나중에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잠깐만 한번 보고 가자고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생명하는 단어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혼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네페쉬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혼돈스럽게 되어져 있는데 제일 많이 혼돈스러운 내용이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그 단어는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영혼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많이 나와요. 시편 143편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잘 번역되어져 있어요. 루하흐 영 되어져 있어요.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서의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없이 이게 아마 개역 성경에는 이게 영혼으로 되어 있나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시편 143편 7절 143편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라고 할 때 그 영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잘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 성경 구약에 있어서 영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잘 그냥 영으로 루아흐는 영으로 잘 번역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잘못 번역되어져 있는 것은 로마서 2장 9절 거기에 영은 혼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문제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에 네페쉬는 뭐라고 그랬어요? 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혼. 네페쉬는 혼. 근데 이 혼으로 번역되어져야 될 부분이 영으로 번역되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사사기 5장 21절. 사사기 5장 21절. 사사기 5장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내 영혼아가 아니라 내 혼아. 영 빼야 돼요. 오케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네페쉬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욥기서 7장 11절에도 한번 보실래요? 욥기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요 잘못된 번역이 욥기서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라고 할 때 영혼이 아니라 혼의 아픔이라고 번역되어져야 된다. 10장 1절 욥기서예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오케이, 아니에요. 내 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라고 번역되어져야 돼요. 욥기서 27장 2절. 이제 조금씩 뭐가 잡혀갈 거예요. 아, 나 자체의 존재의 의미를 말한다라고 보면 나는,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 혼에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혼이 피곤한 거예요. 나는 혼이에요. 봐봐요. 처음에 사람이 지음받았었을 때 내가 뭐가 됐다고요?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혼 이전의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되었으니? 혼이 되었으니 혼 이전의 상태는 무엇인가 궁금하죠? 요거 말씀 드릴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는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이야기는 할 것 같아요. 자, 보자고요. 욥기서 27장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아니에요. 나의 뭣?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번역이 좀 쉽게 되어지는 것 느낌이 있을 거예요. 27장 8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혼이에요. 혼을 거두실 때에는 희망이 없다. 불경건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7장 33절. 아니요. 27장 33절이 아니라 33장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너 아니고 내 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그럼 내 혼을 건진다, 내 혼을 건진다, 건지사,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해요? 구원이지요. 구원의 주체는, 아니 주체란 말은, 구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혼이에요. 혼이에요. 혼. 근데 우리는 혼을 그리 안 보잖아요. 임 집사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무슨 구원? 혼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아니에요. 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영이 하는 것이겠죠. 그럼 영이 도대체 뭐냐?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혼에 있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가 교계에 잘못되어지다 보니까 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또 쓰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루아흐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단어가
그러니 뭘로 바꿔버려요? 영혼.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영혼 그러면은 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경인데. 여기 지금 제가 다 읽어주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되어 있잖아. 영혼.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군데도 없다.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영혼으로 쓰여진 것은 거의 대부분이 혼이다. 신약께서도 그런 거. 그것도 이야기 할 거예요. 걱정을 좋아하세요.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28절도 그렇고 30절. 33장 28절과 30절에 28절 아까 읽었죠? 30절 거기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인데 그들의 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됐죠? 네페쉬 혼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걸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보세요. 푸뉴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에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푸뉴마, 영인데 그 영이라고 번역되어져야 될 것을 영혼으로 번역되어진 신약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영혼을 빼버리고 영을 빼버리고 아니 혼을 빼버리고 그때는 영만 남아야 되는 구절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노 영이 떠나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보세요. 잠깐만요. 저를 보세요. 사르크스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사르크스에서 뭐가 떠났다는 거예요?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 떠나가는 것이 곧 뭐예요? 죽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혼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혼돈돼요. 영과 혼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푸뉴마로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은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내용에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역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다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푸뉴마라고 쓰여져 있어요. 거기 쓰여져 있죠. 박동희 목사님 지금 보고 있어요. 성경. 원어 성경 보고 있어요. 푸뉴마인데 영혼으로 잘못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푸뉴마로 되어 있다니까요. 푸뉴마예요. 거기 됐죠? 확인했어요? 오, 어떻게 금방 확인해요? 잘했어요. 어쨌든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스데반 안에는 뭐가 있었다? 스데반의 혼 안에 영이 깃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떠나갔어. 죽음이죠?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 영이 떠나갔어. 죽음이죠? 그럼 예수님은 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있었어야 되죠. 나중에 가서 이제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혼이 있을까? 질문. 그냥 놓아두고 뒤로 가서 마지막으로 갈게요. 네. 하여튼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혼이라고 말한다. 근데 영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할 때? 아니요. 처음에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서 한 주간 동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원어 성경, 원어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를 한번 보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푸뉴마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영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걸 뭘로? 영혼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드릴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아니라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예요. 그러니까 영 없는 몸에 뭐가 깃들지 않았어? 영이 깃들지 않았어. 이건 뭐라고 한다?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생기를 불어넣어. 어디가 생명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뭐가 됐다고 나와요? 혼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영이 되었다고 말 안 한다고요. 그러면 아담은 영이 없는 상태인가요? 나한테 왜 물어봐요? 내가 질문했는데. 그럼 보세요. 같이 하면 그게 영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짜잔 하고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법이에요. 말씀. 근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 하고 달리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는 산영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죽은 것으로 받는다. 그걸 법, 이제 그게 마지막에 또 이야기할 내용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법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올 시편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내용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영으로 번역되어져야 될 내용이 영혼으로 번역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영으로 되어지면 쉽잖아요. 일단 영이 떠나가고 뭐 오고 왔다 갔다 하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 혼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무슨 존재가 되었다? 혼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혼이 되기 전에는, 그것도 할 텐데, 혼이 되기 전에는 뭐였었어요? 혼이 안 된 상태에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흙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흙을 고흙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요, 너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기대하셔도 돼요. 거기가 키포인트예요. 조금 이따 보자고요. 그 다음에 푸시케, 혼으로 번역되어져야 될 대목이 뭘로 번역되어졌어요? 영혼으로 번역되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번역되어지면 안 되고 뭘로? 혼. 자, 이거 다 읽어드릴 테니까, 몇 가지만 찾아보고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확인해서 거기다 전부 다 뭘로 바꿔라? 영혼을 혼으로 바꿔라. 영자를 다 지워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런이 어떻게 한 시간에 다 끝내겠어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대충만 하면 안 알려줘요. 마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 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이때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뭘 말한다? 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혼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없어진다, 있다? 안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혼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혼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을 하는 거고,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영혼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죠. 영혼이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동떨어져서 나도 모르는 어떤 존재가 찬양을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가지만, 혼이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 주체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하면 안 되고 혼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구절들이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21장 19절, 사도행전 2장 27절, 사도행전 2장 27절 한번 찾아보시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무엇을? 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로 바꿔야 된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1장 23절,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13장 17절, 야고보서 1장 21절, 5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22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2장 25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4절, 요한삼서 1장 2절. 요것도 한번 찾아보죠.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 말이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되었다. 뭐라고? 내 혼이 잘됨같이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혼은 무슨 단어? 푸시케. 그리고 18장 13절 14절 20장 4절 다 영혼으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혼으로 바꿔서 번역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대충 성경에 나와 있는 영혼, 육,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용례를 우리가 살펴봤고, 잘못 지금 번역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찾아봤어요. 다 했어요. 잘 제가 열심히 뒤져가지고 잘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은혜가 좀 더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들어가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단어들을 지금 살펴보는 이유는 어디가 있어요? 네? 아, 그것이 관심이 있구나. 아, 예, 알았어요. 나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러느냐? 사람이 종교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구원 문제예요. 우리의 죽음, 그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서 끝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삶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관심이 온통 거기에 다 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또 이렇게 말하면 나는 구원에 관심 없어요. 난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근데 제가 할 말을 하는 이유는 다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할 말을 하겠어요. 구원의 대상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예, 죄송해요. 제가 발음이 안 좋은가 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1장 2절로 25절 사이에는요, 이건 다 살펴볼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먼저 시편 19장 7절을 먼저 한번 보고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5절까지를 좀 다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먼저 시편 19편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 이것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죠. 말씀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 아니에요. 뭘로 되어 있다고?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렇게 아시는구나. 거기에 영혼이 아니라 혼이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혼의 단어는 네페쉬라고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시편 19편 7절에 19편 7절에 나와 있는 영혼은 네페쉬, 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되어 있어요. 혼을 소성시키며. 소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중생,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의 본래의 혼적 존재는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되었다? 네페쉬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네페쉬가 그 혼이 다른 혼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그럼 그 혼을 다른 혼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을? 혼을 소성시킨다, 중생하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율법이 뭐냐? 말씀,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지를 조금 있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의 결론으로 갈 거예요. 시간이 지날 수도 있겠네요. 뭐 상관없어요. 그냥 갈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5절. 요거요, 상당히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1장 2절. 먼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성령은 사하나 오하나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그냥 영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푸뉴마. 영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그러니까 봐봐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성령이 날라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펄럭거리는 성령이든지 보이지 않지만 뭔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있는 것 같은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은 이 대목에서 한 물어볼게요. 귀신 본 사람. 봤다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본 사람.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본 적이 없고 영적 존재에 대해서 본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뿔 달리거나 날개 달린 천사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을 해요.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고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걸 본 사람이 없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많은 10명이나 되는 사람. 그럼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 가서 물어보면 있을까요? 있는데 왜 극히 소수가 그걸 봤다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극히 소수가 왜 그걸. 근데 극히 소수가 봤다라고 하는 어디를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노란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게 진짜 중요한 존재라고 보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우리에게, 잘생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무너무 미남인 나에게는 왜 안 보여주시냐고요. 근데 한때는 그랬다니까요. 차라리 귀신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왜? 귀신이 존재하면 뭣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 초기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귀신이 한번 나타나서 나타나면 뭐 뒷발로 이렇게 하면 된다며요. 뭐 그건 도깨비인가? 근데 안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무서워가지고 못생겼어요? 에이.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성령이 아니라 뭘로 번역되어져 있다? 아니 뭘로 쓰여져 있다? 예,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다. 그런데 9절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쭉 산소망이 있게 하는데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보세요. 믿음의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있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결국은 무슨 구원? 혼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혼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요. 5호 90 푸시케예요.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이 구원은 이미 선지자들이 다 살폈던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 선지자들 속에 계신,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됐어요?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엇? 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여기에는 바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잘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영의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받을 그 구원은 혼인데 무엇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영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영은 무엇이냐?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날아다니는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나면 아마 딱 잡힐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건데, 근데 12절 보세요.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성령을 힘입는데요. 근데 하늘로부터 그 성령은 무엇 했다? 보내셨다라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깨끗한 이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 하기오스 푸뉴마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하기오스 푸뉴마는 몇 번 설명을 했지만 깨끗한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악령은 뭐냐? 하기오스를 안 써요.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돼? 고마워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한번 보세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그렇게 나오잖아요.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노 영혼이 아니라 뭘 깨끗하게 한다? 이제는 이해되잖아요. 안 보더라도 알잖아요.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한다. 근데 그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무엇이 하는 거예요? 진리가 하는 거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깨끗하게 되어진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 건가? 다 같이 시작. 예? 거짓 없는, 그렇죠, 형제 사랑. 이렇게 거기 성경대로만 가자고요. 거짓 없는 형제 사랑. 그럼 보세요. 영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을 구원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는 뭐예요?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는, 여러분들은 자매잖아요. 형제는 나니까 나하고, 아이, 농담을 또 그렇게 하냐. 자, 봐봐요.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거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너희 영혼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되어지는 건데,
그건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오늘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 그거 뭐예요? 구원, 아까 소성케 됨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소성케 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닌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고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영혼, 몸, 마음, 그 다음에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까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을 보세요. 17절로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영이 뭐예요? 푸뉴마. 그렇죠?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기 또 영이 뭐라고요? 푸뉴마라고 이야기할 때 그 푸뉴마, 그 영은 곧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2장 27절 2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 같이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겠어요? 시작. 이는 내 혼을, 그렇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푸시케 쓰고 있어요. 2장 31절 다 같이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나오죠. 그럼 이때 쓴 단어는 뭘까요? 여기 이걸 썼을까요? 소마? 사르크스. 오케이. 아까 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뒤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 그 사르크스는 썩지 아니할 거다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진짜 썩지 아니하고 뭐 됐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썩지 아니한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졌어요. 다른 사르크스네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하나 있다라고 보면 우리의 이 육체는, 제가 아버님 봤다니까요. 아니 왜 매장을 해요? 사람들이? 그럴까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 화장하고 난 뒤에 얼마나 깔끔한지 진짜 좋더라고요. 네. 소마는 몸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할 때 그 몸은 설명을 더 하겠지만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이 살덩이가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덩이를 말을 할 때는 뭐라고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이 안 썩는다고요? 사르크스가 안 썩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사르크스는 썩어야 돼, 안 썩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태워 없어져야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그냥 태우면 어디로 사라져 버리니까 그대로, 그래서 그 살덩어리가 안 없어지게 하려고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그 몸으로 부활된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미이라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아니요, 그 살덩어리로 부활할 것 같으면 난 싫다니까. 왜요? 4개 반이잖아. 어디로 갔대? 아, 싫다니까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연세가 67이었었어요. 내년이면 내가 67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저씨였었거든요. 근데 나는 아저씨가 아니잖아, 지금. 근데 아저씨가 아니어도 할아버지잖아요. 이 나이면 이제 할아버지 될 때 아니에요? 근데 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10년 전에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20년 전에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 사르크스? 원하는 대로 해줄까요? 하나님이? 그래요?
난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그 몸 사르크스가 썩지 아니하고 그 몸 그대로 했으면 다 알아봤을 텐데, 분명히 몸은 있는데,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마 아니에요. 사르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그게 변화된 우리의 몸 상태 사르크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르크스라고 분명히 뼈를 덮고 있는 그 물질이 안 썩는다라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니까. 거기에 소마를 쓰지 아니하고. 그게 보면 소마는 그러면 언제적 몸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봐요. 2장 33절. 여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와요. 2장에 사도행전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아버지께 받아서. 근데 이 성령이 바로 뭐라고요?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깨끗한 영.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그냥 그 말씀인 줄로 알잖아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다는 말은 말씀 되시는 그분이 육신이라고 하는 뭘? 혼이라고요. 혼을 가지고 혼 안에 담았다 그 말이에요. 주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쓴다고요? 푸시케라고 하는 내용을 쓴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푸시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푸시케, 네페쉬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에 그 예수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푸뉴마를 받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의 문, 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그렇죠? 자꾸 이게 어렵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간으로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 안 했구나.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말이 들리잖아요. 그럼 성경을 보자고요.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를 받는다, 깨끗한 영을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실 때에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혼적 존재. 우리와 같이 되심은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와 같이 안 되시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혼적 존재 안에 뭘 담는 거예요? 영을 담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구원은 뭘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혼적 존재 안에 영을 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는 것은 당연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씀, 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처음에 아담이 지음을 받았었을 때 혼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당연히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영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을 영으로 못 받고 거짓 것으로 받게 되어지면 산영이라고 아니 그 산영이 아니라 깨끗한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그게 말씀이 변형된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우리는 죽은 존재,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혼에 있어요. 믿음의 결국 그 구원은 혼에 있는데 그 혼이라고 하는 존재를 구원시키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이에요. 영은 곧 뭐라고요? 말씀. 근데 그 영이 오염되어지는 순간 문제는 심각하게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첫 교시의 보너스 창세기로 갑니다. 2장 아니 1장 26절 24절부터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보세요.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써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냐면요, 이 부분에서 그래 도대체 정말 묵상 많이 했어요. 근데 1장 다시 한번 볼게요. 죄송해요. 자랑하는 것 같아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랑을 하고 있네요.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그대로 되니라 땅의 짐승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의 짐승과 땅에 기는 것은 차이가 뭐예요? 뱀이나 지네나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자, 원어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여기 땅의 짐승을 땅은 몇 번을 쓰고 있어요? 네, 776이죠. 776 스트롱 코드. 가축을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이 776이 아니에요. 120 몇 번? 7번을 쓰고 있어요. 아다마예요. 아다마를 쓰고 있죠? 예? 127번이라고 썼는데요. 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네? 확인하는 거예요. 127번을 쓰고 있어요. 보세요. 776번이라고 하는 땅과 127번의 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땅과 땅인데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 땅과 이 땅을 같이 보니까 짐승과 기는 것 뻘뻘거리고 이걸 지금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달라요. 거기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럼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2장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와 있어요. 땅의 흙으로. 그럼 한번 보십시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나오는데 지으시고 이 땅은 776일까요? 아니면 127번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보고 알았어요? 고마워요. 여기 땅의 흙으로라고 하는 것은 127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 기는 거라고 했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 그 땅과 그 땅이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요 땅과 요 땅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근데 설명을 안 하고 하니까 막 도대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럼 여기
기는 거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776번은 에레츠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고 127번은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땅에 기는 것, 움직이는 것, 기는 것, 생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긴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생물, 움직이는 것, 그걸 기는 것으로 번역했을 뿐이지 127번에 대한 내용은 뭐냐? 그 127 아다마로 땅에 기는 것을 지었다라고,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살아있는, 움직이는 것, 생물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결론을 쉽게 이야기할게요. 집사님 궁금하시니까. 이 127번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거예요.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다 지었죠. 거기에 사람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땅의 짐승이에요.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무엇을 특별히 선택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뭘?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오늘은 이제 문제만 던지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짐승에서 무엇으로? 사람으로, 사람에서 신으로. 짐승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짐승 중에서 어떻게 해서 택하여서 코에다가 생기, 기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 넣었더니 이 자가 뭐가 됐어요? 혼이 되었다. 여기 가운데에 신이 되기 전에 혼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그 전의 짐승들은 혼적 존재도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존재 자체가 없다고요. 짐승과 같은 존재는 죽은 존재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늘은 이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될 수 있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존재를 사람으로 되게 할 때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이가 바로 무슨 존재다? 혼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영이 들어가야 되죠.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말씀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할 때 단수형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한 나무, 그 법을 주는 거예요. 그 법을 주면 그 법을 법대로 받으면 뭐가 되어지고? 신이 되어지고, 법대로 받지 못하면 죽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말씀이 곡해되어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나와요? 왜 그걸 몰라요? 너희가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안 죽는다. 그게 뭐였었어요? 아담의 말이었었고 사탄의 말이었었다고요. 그러면 사탄은 누구라고 말씀드리냐면 더러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더러운 말은 뭐냐? 네가 하나님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더러운 말이 아니라 깨끗한 말로 받아들이면은 그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이웃사랑은 둘 다 나타나요. 죽은 자에게도 나타나고 산 자에게도 나타나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양은 똑같아요. 깨끗한 말과 더러운 말이 모양은 똑같으니까 따먹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다 그러는데, 깨끗한 말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고 더러운 말은 자기 자랑으로 나타난다고요.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요, 타락을
예. 혼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죽은 혼의 상태라니. 죽은 혼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혼이 없을 리가 없어요. 혼적 존재인데. 예. 죽은 혼의 상태라는 살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라고요. 모든 인간들은 다 혼이 있는 거예요. 아, 정확하게 더 말하면, 더 구분을 하면 혼적 존재가 아닌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을 해요. 776번. 존재가 776번에 의해서 땅의 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만들어진 건데, 땅으로 그 짐승을 흙으로 짐승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아담아는 뭐예요? 해석이 티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20 땅에 기는 모든 것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그 사람, 인간들은 모두 다 혼이 있고 응? 그 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혼이 들어왔나 뭐. 아니 영이 혼 속으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따지지 혼이 사람한테 죽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로 봤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아담아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무엇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로 아담을 지었다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다. 혼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 혼적인 존재도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근데 그 혼이 네. 모든 인간한테 다 있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아니 영이 죽은 몸인가 안 죽은 몸인가를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혼이 있는 자만이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혼이 안 되어지면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는 거예요? 그냥 죽기에 태어난 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혼적 존재가 안 되는 존재들이 바로 뭐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라니까.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혼적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일단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생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럼 살아있는 혼이면 무슨 혼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혼적 존재는 짐승이에요. 굳이 혼이 있다 없다로 생각하지 말고 죽어있는 혼과 살아있는 혼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편할 거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그게 혼이 되었다. 그럼 보세요. 왜 인간을 티끌 같은 존재에서 혼적 존재로 만들었느냐 그 말이죠. 응? 거기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차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위험스러운 말인데 예수님은 아까 혼적 존재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는 존재 자체는 뭐예요? 혼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영이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영이신이라고 말을 해요? 보이지 아니함 때문에 그래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뭐? 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에 그를 무슨 존재라고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있냐면 혼적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혼이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아니하는 혼적 존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를 거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라고 할 때 생혼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들을 우리와 같은 그 단계가 처음에 뭐예요? 혼이에요. 그럼 이제 혼적 존재를 뭘로 가는 거예요? 신적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맞아요? 하나님이 나라. 나라? 나라? 왕국 그러면은 나라? 통치자. 응. 강력 뭔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왕국. 그렇죠. 개념을 그렇게 잡으라고요. 왕국은 왕이 있어요. 근데 나라는 그것도 나라의 개념과 같이 나라 중에서의 뭐예요? 왕국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확실히 있는 그 안에 완전히 메인자로서의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혼의 단계를 거쳐서 영의 단계로 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다음에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됨이에요. 그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비추임을 받았으나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비추임을 받았으나 한 번 비추임을 받고 무엇한 자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혼적 존재에서 어디로? 영적 존재로 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더 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절구절 이야기했던 것을 집에 가서 한번 다 바꾸어 놓으시면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개념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지혜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